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무신론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은, 하나님께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무신론자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지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해 실망할 것이 없어요. 왜? 기대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실망을 해요?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고 기대가 있는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죠.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천만의 말씀. 함부로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하심에 대해 실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실까? 그래도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 교회 성도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실까? 그런 기대를 또한 갖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다. 치료해 주실 수 있다. 회복해 주셨다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실망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죽어야 끝나는 고통 앞에 처해있는 우리의 총체적인 현실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고통 중에 있는 환자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돌보는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레미야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유하심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19절에서 21절 볼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자, 모든 상황들이 쑥과 담즙을 먹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먹어보셨죠? 쑥 얼마나,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님이 그 뭐 육모초 있잖아요. 그거 갈아서 주신 적이 있어요. 그거 얼마나 씁니까? 제가 그거 먹어봤거든요. 진짜 씁니다. 여러분 쑥 갈아서 먹어봐주죠. 얼마나 씁니까? 쑥이라면 먹으면 쑥쑥쑥쑥 내려가야 되는데 쑥쑥 안 내려간단 말이죠. 고통 얼마나 쓴지 모릅니다. 담즙, 쓸개즙 이런 거 얼마나 씁니까? 그런 것을 먹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 우리 가족의 상황이, 내 주변의 상황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낙심됩니다. 더 절망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을 환자나 가족들이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뭐 돈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은 뭐 돈 얼마든지 들어서든지 이 상황을 해결할 거예요. 돈으로 고칠 수가 있다라면은 얼마든지 돈을 무슨 소위 말해서 그런가 달러 또는 어떻게 해서든지 고칠 거 아닙니까? 돈 해결할 수도 없어요.
의사가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연세가 많이 든 분들은요, 의사들이 수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괜히 잘못했다가 괜히 뭐 안 좋은 결과가 있을까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의사 솔직히 젊은 사람 같으면 수술해서 나을 수 있는데 연세가 너무 드셨기 때문에 수술에는 자신 없어요. 그 약물 치료하겠어요. 본문에 봐 다시 한번 가요. 내가 낙심되었나.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어. 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 아픔들, 통증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낙심되나.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 아픔과 통증, 그 모든 상황들을 내가 마음으로 감싸 안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그것이 오히려, 그래서 이 오히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 절망적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도 이 상황에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을 붙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의사를 붙잡을 수도 없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밖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은 소망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아멘. 처절한 절망 없이 진정한 소망을 여러분 고대할 수가 없어요. 스위스의 정신학자인 그 투르니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 의사인데요. 따라가세요. 질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다. 질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건강할 때 하나님께 안 나가요. 감기라도 걸려보세요. 갑자기 복통이라도 나보세요. 뭐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평상시에 좀 그렇게 기도하면 살지. 평상시에 별로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프면 그때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트로니가 하는 말이 맞아요. 질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라는 말이 맞아요. 의사의 아버지라는 별명 가진 히포크라테스. 이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것이며 또 모든 질병은 인간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질병은 인간이 하나님을 직면하게 된다라고. 인간은 병에 걸림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고 비로소 자신의 병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건강할 때는 자신의 믿음은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질병 앞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돈에 대한 소망 다 버려버립니다. 사람에 대한 소망 다 버려버립니다. 자식들에 대한 소망 다 버려버립니다. 왜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무리 자녀들이 효도를 해도 효도하는 자녀들 할지라도 그 자녀들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수술을 받을 때 수술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문 앞에까지는 가족들이 올 수도 있고 하지만 성도들 올 수 있지만 결국 그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자기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습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그러지 않겠어요? 아유, 이 사람 명의야. 아주 이 분야에 세계적으로 내내로 하는 뛰어난 의사야. 의사가 나를 살려줄 거야. 천만의 말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라는 고백은 할 수 있겠지만 의사가 나를 살려준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동의합니까?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야.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거밖에 그 내용 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소망을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게 됩니다. 더 이상의 대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대안이 있겠습니까? 돈으로도 안 돼. 의료적인 어떤 의술로도 안 돼. 대안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서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인자와 공의를 요구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격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자,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환자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밖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가족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아서 안 됩니다.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공의를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마음이 아닌데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뭐냐는 거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누구나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거쳐야 되는 거. 병 안 걸린 사람 있습니까?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어떤 분이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기부스라고 병원에 있는데 가족들이 왔어요. 좀 애타가지고 막 이거 어쩌다 그랬어, 어떡해. 나 이분이 이렇게 합니다. 병원에 오니까 병원은 언제나 10,000원이네. 사람이 많다는 거죠, 환자가. 그러면서 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 이번에 내가 그곳에 갈 차례가 된 것뿐이야. 뭐예요? 이제 내가 병원에 갈 차례가 된 것처럼. 그래서 병원에 가보는 거죠. 여러분, 죽음과 질병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산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질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언젠가는 요양원에 가야 되고, 우리도 언젠가는 요양병원에 가야 될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치매 걸릴 수 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저희 어머니처럼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치매 안 걸리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먹고 활동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예요. 집행유예. 지금 뭐예요? 내가 건강하게 지금 살고 있는 거는 뭡니까?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집행유예 기간. 아직 질병의 고통이, 지금이 어떤 그 죽음이 유예되고 있는 것 뿐이지, 언젠가는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밖에. 내가 건강해도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고, 집행유예가 끝나고 내게 질병이 집행되어지고 죽음이 집행된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구를 바라보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자녀들이 효자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또 환자들을 돌보는 우리 또 간병하신 우리 또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런예가 치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참된 용기란 하나님이 질병과 죽음과 질병의 위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용기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죽음과 질병의 위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에 대해서 뭐한다?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의 용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픔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도, 옆에 돌보는 가족들도 다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한테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환자와 가족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믿음의 용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죽어야 끝나는 고통 앞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죽음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자연스러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구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